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0절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사실 2절부터입니다. 2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옥중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당신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메시아입니까? 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옥중에 지금 갇힌 이유는 마태복음 14장 3절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요한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헤롯이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침례 요한을 감옥에 넣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헤로디아 때문에 침례 요한의 목이 달아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오늘 이 핵심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이제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적답을 피하십니다. 그래, 내가 내 메시아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에 대한 답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쭉 하시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신다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한 일을 가지고 판단해라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이 뭐냐 하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기로 되어 있는 그 일들을 하신 것들을 하나씩 딱딱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먼 사람이 본다라는 내용은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리 젓는 사람이 걷는다는 내용도 또한 이사야서 3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사람이 듣는다라는 것도 29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도 그것은 26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언한 그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루는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부하실 때는 이사야서를 펴시고 26장 또 28, 29장 또 61장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목장 식구들과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6절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니까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우회적인 답이죠. 내가 메시아라고 답은 하지 않지만 그 모든 사역들이 나를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침례 요한하고 그 제자에 대한 우회적인 꾸지람입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아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우회적인 꾸지람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쭉 이야기하시는 것은 오히려 이제 침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때 여자가 낳은 사람이라는 그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이 사실은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요 대목은 일반 사람, 보통 사람을 가리치는 유대인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말씀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두 구절을 딱 붙인 말씀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예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죠? 미리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고 그러고 그 4장 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엘리야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라기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공부하실 때 말라기 3장 1절하고 4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그러면 아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11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하늘나라를 즐기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특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침례 요한이 지금 사는 세대는 이 사람은 신약 시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산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는 실질적으로 언제 시작되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는 그것이 이제 신약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 짧은 시간 같이 지금 사역하고 있지만 지금은 여전히 구약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죽기 전에 신약의 그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실 것은 아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즐기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인도해 나가고 소개하는 그 큰 역할을 맡은 면에서는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단순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가고 하늘나라를 즐기는 그 특권은 즐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서는 지금부터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에 따른 신약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받는 그 특권은 지금 침례 요한이 받은 그 특권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딱 관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구약과 신약을 딱 나누는 그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조금 이렇게 이해가 더 잘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부분은 사실은 약간 저희 새번역 성경이 조금 이렇게 번역을 너무 의역을 한 느낌이 있고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번역을 한 느낌이 있는데요. 저희 12절을 그냥 읽으면 이렇습니다.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해서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많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수동태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떨침을 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힘을 쓰는 사람, 침략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당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개역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그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 12절은 살짝 번역하실 때에 다른 쪽으로 개역 성경으로 읽고 번역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더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이제 19절에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뭐 장터에 앉아서 애들이 피리를 불면 또 춤추지도 않고 곡을 해도 울지도 않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니까 이런 겁니다. 애들이 이렇게 자꾸 놀잖아요. 그럼 야 같이 놀자 해서 막 이렇게 춤추고 같이 놀자 그러면 같이 놀고, 이번에는 좀 이렇게 좀 슬픈 분위기로 해서 장례 치르는 그런 분위기로 해서 막 그 놀면 또 같이 놀고, 그런 애들이 어린이다운 애들이죠. childlike 애들이죠. 그죠? 근데 어떤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니까 그 유치해, 나 그렇게 안 놀아 하면서 애들 같이 노는데 나는 그건 내 스타일 아니야 하고 아예 어울리지 않는 애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과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한 행동이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침례 요한이 와서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이 먹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런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저 사람은 포도주 마시는 사람이고 죄인의 친구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메시아의 관점에 딱 맞지 않으니까 그걸 배척해버리는 거죠. 자기 노는 스타일과 다르니까 같이 놀지 않는 그런 차일디시한 애들처럼 이 이스라엘의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시면서 꾸짖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이 부분이 이 세대를 무엇에 비할까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세대라고 하실 때에 그 이 세대를 전체 세대라고 보다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그 고정관념에 쌓여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보시면 이해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이 그 20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이 세 개의 도시를 언급하시면서 아주 좀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뭐냐 하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 요 세 도시가 나오는데, 이 세 도시는 사실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가르침을 하신 곳,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 정도로 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지금 보시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라는 그 말이 바로 회개했다라는 그 뜻인데, 그 정도쯤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거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북 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은 이방 사람들의 도시고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시들이 이방신을 섬겨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러한 대표적인 도시로 많이 등장하는 도시가 바로 이 두 도시입니다. 특별히 두로는 나중에 예언서에 보시면 되게 많이 언급되는 그런 대표적인 곳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도시들처럼 너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 두로와 시돈의 심판보다 너네가 더 심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 가브나움은 나중에 또 따로 한 번 더 찍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니까 이 가브나움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헤드쿼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진짜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접한 곳인데, 여기서도 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브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지금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거다. 소돔이 예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그 도시인데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거다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기적들에 대해서 무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나무라시는 그러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27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쭉 나오시는 것은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특별히 18절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다 그러시면서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아주 그 사역이 이렇게 막 공유가 되고 생각을 나누고 계시를 나누고 하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가 되는 그 근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의 그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긴밀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의 기초에서 지금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시면서 28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의 개별 찬송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때의 무거운 짐은 그냥 삶의 어떤 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짐은 율법적인 생활 방식에서 오는 짐입니다. 그 당시는 민주 체계가 아니라 신정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해석을 했고 그 해석에 따라서 만들어진 아주 그 세부적인 율법 규정들이 있었고요. 그 율법 규정들을 이 유대 사람들은 다 지킬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짐은 내가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 살지 못하면서 죄 짓고 살아가는 그 죄에 대한 부담감, 그러한 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짐진 사람 나한테로 와 그러십니다. 그러시면서 멍에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멍에는 사실은 요 근래 분들은 잘 못 보실 텐데요. 소 이 목에다가 어깨하고 이쪽에다가 딱 해서 소 2마리를 같이 이렇게 일하도록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 2마리가 같이 합니다. 일을. 그래서 뭐 무거운 짐을 끌다든지 아주 힘든 일들을 시킬 때 이 멍에를 씌워놓고 하면은 그것이 한 반 정도로 더 쉬워지겠죠. 그죠? 그러한 멍에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내 멍에라고 하세요. 근데 이게 멍에는 주인이 소한테 씌워주는 거지만 이때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씌워주시는 멍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가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제자도 뒤에 한번 하신 말씀 뭐냐니까 나한테 배워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그 제자도의 멍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제자는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 제자도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가볍냐 하니까 이유가 뭐냐 하니까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그 말씀은 그 제자도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세요. 그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제자도의 멍에는 가벼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하죠. 이 율법학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이 심어준 그 멍에와는 완전히 다른 멍에라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그
그래서 이제 11장이 마쳐질 텐데요. 우리 이 시간들 통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그 언급해드린 성경 구절들은 목장 식구들과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고 또 박스에 넣어드린 것도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서 그렇게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